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탄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시니 그 이유는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모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뜻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랍비라 혹은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님과 또한 랍비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모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두 글자가 나오면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예가 주인보다도 더 클 수 없고 보냄을 받은 대사가 보낸 왕보다도 더 높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서방 세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지키는 명절인 성탄절 하루 전날입니다. 물론 러시아나 그쪽 정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날 그 전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기가 돌이 되어서 엎혀놓고 돌잔치를 하고 앞에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애가 무엇을 집느냐 보고 앞날에 그대로 될 거다. 그죠? 뭐 볼펜을 집으면은 뭐 공부 잘해서 학자가 되겠다. 뭐 감이나 이거 음식을 집으면은 뭐 큰 식당 주인이 되겠다든지 농장 주인이 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즉 그 운명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종교에서 배웠으면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있지만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다 죽으리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섬기고 죽으려고 어린애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나는 애에게 우리 이조시대 같이 노예 제도가 있었다면은 그 애는 노예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주인의 물건처럼 살다가 죽도록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왕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까지 발을 씻어주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예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이 그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운명 속에 살지 않게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무슨 운명으로 태어났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음은 사람에게 비정상이고 자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려서 자기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반하였을 때 사람이 죽지 않고 멋지게 영원히 나이만 먹고 늙어가지도 않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나이는 먹는데 늙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마셔도 좋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몸으로 바뀌려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해놓은 계획인데 사탄이 그걸 시기 질투하여 귓속에다가 다른 말을 주어준 것을 믿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에 사탄과 신뢰가 만들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천사보다도 멋진 삶에 무너지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 지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천사보다 멋지게 몸이 영혼이 바뀌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스스로 사람들이 망가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바꿔주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사탄의 꾀임에 지금 당장 신이 되겠다고 설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덜컥 어겨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봅니다. 우리 지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여러분, 공을 손에 들고 빙빙 돌려보십시오. 소리가 납니다. 엄청난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으로 이 어마어마한 지구보다도 너무나 큰 것들이 하늘에 가득 찼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어지고 지구가 박살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이름을 붙여놓고 아직까지 천문학자들은 다 찾지도 못하고 찾은 것도 이름을 다 붙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별들을 알고 이름을 다 붙여놓고 조화를 이루어서 시간을 맞추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추도록 해놓으셨다. 이거 상상이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입니다. 즉 법칙대로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덜컥 그 법칙을 어겼을 때 그 법칙 안에 어길 때는 벌 받는다가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그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몸이 나이가 아니라 몸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도 늙어갑니다. 우리는 몸과 정신이 늙어가는 운명으로 안 만들어졌는데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법칙대로 하는 무서운 분이었지만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니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더라. 그런데 법은 그렇게 해서 어기면은 저 벌을 받고 이제 늙어가고 정신도 힘들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눈도 멀어지고 귀도 멀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힘은 없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그 법칙대로 벌을 받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아들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계획을 짜자. 내 법대로 사람을 죽이긴 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구해주자. 어떻게? 너 아들이 사람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지 말고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을 살고 섬기는 일은 사람들이 벌받아 죽듯이 너가 사람들을 위해서 벌받아 죽어라. 그게 운명으로 정해진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먼저 떠나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기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기고 석수 생활을 하고 산골짜기 동네에서 살다가 30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죽기까지 몇 년 남지 않은 동안에 마지막 일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와 랍비라고 하는 선생의 사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4명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랍비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랍비들이 못하는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랍비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어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 랍비였는데 그분에게 따라다니며 나중에 15년 동안 훈련을 받고 랍비의 그 다음 자리를 계승하려는 제자들이 가득하였지만 자격이 없으면은 제자가 생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자 되겠다 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하나씩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훌륭한 랍비 선생 학교에 등록도커녕 응시 원서도 못 낼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다른 랍비와 똑같이 같이 먹고 자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365일 3년 반을 같이 살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일은 자기가 잡혀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같이 나이가 먹고 늙어서 죽어가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 대신에 죽으려는 운명을 끝내려고 내일 잡혀 죽으려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1절이 그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그 다음에 살아나서 아버지께 하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죽을 운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 그 있는 자기를 크리스마스 추리에 있는 빛으로 아는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된 부모라면은 자기가 죽을 자리로 들어갔을 때 남아있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표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훨씬 심하게 왜? 부모는 죽을 때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안 될 사람인데 왜?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는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죄를 가진 사람이 죽는 자리에 대신 죽으러 가시면서 남아있는 세상의 빛과 같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될 사람에게 캄캄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라이트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모습대로 너희들이 살 거냐? 말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행동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부모들이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의 학습 효과가 크듯이 예수님이 식사 중간에 사탄이 자기의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시몬의 아들이라는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앞잡이가 되는 것을 아시고 나서 이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으로 치면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죽이는데 앞장서겠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원이 되었던 젊은 아들, 딸들이 예수 믿는 아버지 엄마를 고발해서 자기는 등급이 올라가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잡혀 죽는 것과 같는 그런 심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내일 죽이는 앞잡이가 되겠다는 걸 아시고 그 사랑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리를 밤에 가면은 아주 멋지게 보이죠. 한낮에 해가 쨍쨍 지급처럼 비치면은 아무리 예쁜 것도 예쁘게 안 보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캄캄한 세상에 다 죽어가도록 태어난 사람 가운데 몇 명을 건져내려고 할 때 빛처럼 자기가 살았던 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캄캄한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은 가짜고 내 제자가 못 된다. 이야기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 손님들이 오면은 큰 항아리에 물 담아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 손님들이 비스듬히 식탁에 기대어서 식사하기 전에 어떤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냄새를 좋게 해주고 어떤 때는 발만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서 하신 것이 노예처럼 겉옷을 풀어가지고 일하시기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타월을 하나 가져와서 통옷을 묶어서 앉아서 일하기 편하게 하고는 대야에 가서 물을 떠와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까지 왔더니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왕보다도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지금 하십니까? 이거는 베드로는 상상이 안 되는 선생님의 태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이 건방지게 선생님이 씻어준 거 그대로 받지만은 저는 아닙니다. 제 발은 씻어서 안 됩니다. 제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그러니 겁이 덜컥 난 거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상관이 있어야 된다면 다 씻어주세요. 머리도 해주고 발도 해주고 손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건 상징적으로 씻어주는 거야. 너희들은 목욕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서 죄가 없어. 그런데 죄 없는 세상이지만 이 깜깜한 세상에 살아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라이트처럼 집안에 촛불을 켜서 환하게 하겠다면 타야 돼. 그러려면 껌껌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가 묻어. 활동하려면 걸어야 돼. 발에 때가 묻어. 너희들 샌들 씻고 내가 묻잖아. 그거는 날마다 씻어야 되니까 그걸 내가 지금 해주는 거야.
씻어.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죽어야 되는 운명에 가야 되는 거 내가 곧 너희들 대신 그 벌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게 없어져. 그런 운명이 사라져. 몸이 늙고 정신이 힘들어도 하늘에 가기 위해서 그 대문으로 가는 게 죽음이야. 벌 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잠잔다고 하지 벌 받아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섭섭함이 있지만은 곧 회복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되는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일하고 죽으려고 그 운명을 뒤집어서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 자기를 팔 사람까지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시고 나서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 거 모르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너에게 해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뭔지도 모르겠지. 너희들이 나보고 주인님, 레바이,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맞아.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승님을 부모님처럼 섬겨서 스승님 뒤에 갈 때 해가 비쳐서 그림자가 생기면 그림자를 안 보려고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정도로 선생님을 훌륭하게 봤는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보다도 못한 자리에 너희들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너희들 발 씻어주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야. 너희가 건강하면 건강으로 건강이 없는 사람 그렇게 섬겨주고, 너희가 나이가 젊고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혀를 차지 말고 쯧쯧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노예처럼 그분을 섬겨주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힘든 사람을 가서 그렇게 섬겨주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가지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꼼짝 못한 사람에게 해주는 채 하지 말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노예가 하나님이 도와라 했더니 그 돈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왜 실은 돈이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 분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해주면은 그게 사랑이니라. 예수님은 남을,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배반해서 벌에 죽어가는 사람을 섬겨서 사랑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대신 벌받아 죽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되는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노예처럼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벌을 막아주는, 대신 벌받는 죽으려고 태어나셨으니, 저희들이 이 기간에 서로에게 기분 좋게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 잊지 맙시다.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에 대한, 서로에 대해서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하는 표시인 것을 우리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스승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행해야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으니,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혹시 이 기간에 바로 이 간단한 서로 사랑에 노예로서 섬기는, 그리고 이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 그 정신을 망각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야 되는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스스로 죽을 운명으로 죽기까지는 노예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사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저희들이 사치스럽게 서로가
피상적으로 아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행동으로 보이셨으니 저희들의 행동이, 마음가짐이, 깨달음이 복받는 사람의 자리로, 행함이 있는 자리로 가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고집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교만을 움직이시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행함이 있는 복 있는 자리로 즐겁게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